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제사하는 문제죠. 다행히 온 가족들이, 모든 친척들이 다 신앙인이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족들, 특히 집안의 어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게 될 경우에 갈등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친척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가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우리 제사 문제 말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친척들, 그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웃들,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생각을 해 보면서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태도입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그것도 성범죄를 저지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겠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결론적으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손에 돌을 든 많은 사람들,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나이가 든 어른들부터 자기 손에 있는 돌을 놓고 가자 그 뒤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할 자는커녕 그렇게 웅성거리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손에 돌을 들고 마치 화살이 터질 듯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 없나이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아는 죄인,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하면 되겠죠. 우리는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똑같이 있는데 죄가 크고 작고 아니면은
들켰고 들키지 않았고 그 차이지, 우리 모두가 죄인인 주제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범죄한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의 얼굴 보기도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자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인 유다.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배신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요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댄 채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단순한 배반이 아니라 팔아 넘길 유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모르고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모르고 배신당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덜 아팠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가룟 유다로부터 팔림을 받게 될 것이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고, 내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그 십자가 형벌을 내가 받게 될 거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이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할 자를 너는 꼴 보기 싫으니까 12제자 속에 들어오지 마. 내가 최후의 만찬을 갔는데 이 거룩한 자리에, 이 마지막 자리에 너 같은 것은 올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정말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명절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을 등지고 한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변절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하려고 생각합니까?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얼굴은 더 보기 싫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만은,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도 품어야 할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잘잘못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은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가운데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마음적으로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기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하시고 또 배신자가 될 사람에게도 몇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범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할 수 있고 장소에 구애받을 수 없게 할 수가 있고 나 혼자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 때로는 그런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18장 19절 가운데 보면은 사람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라는 것에는 둘이라는 숫자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가면은 아주 작은 숫자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그래도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100명 이상이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1000명, 10,000명이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괜찮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기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걸 보고 사람들이 없네? 그와 같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충족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람 인원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무엇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관계, 내가 기도를 드리든 내가 찬양을 드리든 내가 헌금을 드리든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무엇을 드리든 간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시고 나 역시도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시고 내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적게 모였다 그래서 그것을 등한시 여기거나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 가운데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합심하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힘든 모습도 있고 내가 직장 동료들하고 직장의 업무를 감당하는데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그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유아 독존, 내가 최고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도 한 마음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봤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판 자가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있고,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것도 하나가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합심하여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9월 달이 시작되면서 금년 12월 말까지 전 세계에 있는 저희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기도 드립시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글로벌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멀리 파라과이까지, 아프리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금 주일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은 멀어져 있지만은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환경에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받았던 성도들이 정말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되면은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을 자기의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서로 나눔을 했다고 그와 같이 기록을 했는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뭐라도 좋다. 두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요한 것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 3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했어요. 근데 그 요구하는 것이 쾌락에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따라 구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같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쾌락을 쫓으려고 구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라도 좋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요구사항이 무엇이라도 좋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여라.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를 둔 전 세계 모든 부모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아주 큰 숙제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내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의 매라고 그러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주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다. 내가 너희 선생이 맞고 너희들의 주가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발이 더럽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15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답은 그렇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지 아느냐?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당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그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당한 이후에 서로 발을 씻어주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성경 속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인 내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예수님처럼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였을 때 내 자녀들은 나를 따라서 할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줘도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내가 단순하게 부모라는 것 하나 이유를 갖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을까? 자녀의 성품에 따라 다르고 자녀가 부모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따라서 하는 자보다는 따라서 하지 않는 자가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예수님처럼 이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흔히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많이 들으면은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 가서 또 듣고 집에 와서 또 부모로부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잔소리죠. 그래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이가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물론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귀로 들은 대로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본 대로 따라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눈으로 본 대로 따라서 하는 게 많지 귀로 들었다 그래가지고 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까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설교를 들었다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답도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어차피 자녀가 따라하지 않을 거니까 본을 보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말하는 것보다는 본을 보이는 것이 자녀가 따라올 확률이 많으니까 우리는 매사에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부모가 본을 보여서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11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 가족이잖아요. 왜? 내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담 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으로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가족일 건데, 입다가 너무 성급했는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서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고 돌아오니까 소구치고 춤추며 그를 맞이하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빠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딸이 아버지를 기다린 끝에 아빠가 승리를 냈고 아빠가 왔다 그러니까 가족들 가운데 가장 기뻐 뛰며 소고치며 뛰어나갔는데 그가 번제물이 되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다 입장에서 하나님 그때는 내가 서약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켰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딸 역시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인지 자기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죽어야 될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번제물이라는 것은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가 번제물이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달이라는 기간을 달라고 했을 때도 아빠는 딸을 믿었고 딸은 그 2달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번제물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딸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했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부모가 되어서 주의 몸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만 덜렁해버리고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허공에 친 하나의 메아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성수주의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갔던 길을 걸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또 자녀들에게 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겠지만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런 본을 많이 나타내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